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약한 행동과 연약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 때문에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간구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리고 사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이런 말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물론 이 말씀을 했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겠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겠다고 하니 너무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또 잠깐 내려왔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또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깨달아 우리 역시 기도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